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순서들 통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시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익명으로 종이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써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들을 다 써서 이렇게 종이를 꾸겨가지고 이렇게 내면은 누구 건지 모르고 뽑아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읽으면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해보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그 고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고민을 나누면서요, 이 고민에는 답이 있다.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사랑. 품어준다.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이 단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정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너무나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어리다고 생각했고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공통된 생각은 그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설레고요 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고민들은 뭐였냐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불확실한 미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말고는 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그 불안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물대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너무 뻔한 대답이겠지만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사랑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뭐 해야죠? 사랑해야죠.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가 또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보면요,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당시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신방하며 다닐 때에 그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였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도맡아서요, 대접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했고 또 진리 안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삶일까?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삶일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또 그 에서를 미워하면서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에서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고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에서는요, 누가 봐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에서가요, 야곱에 비해서 모든 면이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저가 나를 찾으면 내가 저를 만날 것이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사랑받는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라고 사도 요한은 칭찬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칭찬했느냐? 가이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잘 돌보았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누가 가이오를 칭찬했냐면요,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을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를 받았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요 흘려보내는 데는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사랑을, 복음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을,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있어서 말주변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한이가 오늘 와서 드럼을 쳤는데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은혜를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로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괜히 기분이 좀 우울할 때도 있고요 처질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정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히 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늠하고자 아름다운 꽃 화분 2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실 거예요. 한 개는요, 살아있는 화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뭐가 생하고 뭐가 조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요, 어떤 것이 생화인지를 밝혀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난감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제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벌과 나비를 잡아온 후에 솔로몬의 명령대로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벌과 나비를 거기다 놓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았을까요? 2 화분 중에 생화에 앉아있겠죠. 생명이 적곳에는 꿀이 있어서 벌이 날아들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꿀과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요, 향기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향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를 칭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은요, 특별한 거예요. 네가 나그네들을 옷도 잘 입혔고 밥도 잘 먹였고 잘 돌보았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지만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요, 무엇이었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만 사람들이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을 자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자, 동시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써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것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나아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 복음의 일꾼들을 서로 잘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할 때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가족 명단, 초신자 명단이 붙어있는 게시판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할머니가 그 이름을 왜 적어가는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간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나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동역자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이런 사랑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대접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오직 진리를 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을 치러본 적은 없지만 전쟁을 할 때는요, 두 종류의 병사가 필요하대요. 우리 조한이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종류의 병사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요, 전방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직접 총 쏴야죠. 전투를 하는 전투병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한 부류의 군사는 뭐냐면요, 후방에서 전투하는 그 군인들을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 있어서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후방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방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힘써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방에서 지원을 해도요,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있는 자리에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물변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사모하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를 힘쓰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세워져갈 우리 물련동산교회 위에 모든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